3월 10일입니다. 이혼과 독신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이제 가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또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자,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여기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조항은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남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성 인권을 완전히 무시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이유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것은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을 많은 허용을 하는 것이죠. 또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아니 이것은 내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 이혼증서 써주는 것도 그래서 이혼증서를 가지고 재혼할 수 있게 해주신 건데 그걸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아주 고약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약자를 위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악용해서 이혼을 쉽게 허용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악용했던 것이죠. 자, 이건 예수님께서 근데 어떤 식으로 좋다 안 된다 해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간에 두 의견이 대립됐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신명기 24장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만 힐렐 학파는 사소한 잘못도 무엇인지 이유만 있으면 이혼해도 좋다. 이렇게 버려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셔도 좋다, 아니 된다, 안 된다 다 그들에게 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지혜롭게 이제 대답하셨어요. 아예 신명기는 거론도 안 하시고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느냐? 읽어보지 못할 리가 없다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아예 이혼하면 안 된다. 창세기의 창조 원리는. 그걸 지금 얘기하셔서 아예 그냥 뭐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딱 막으셨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역시 아직도 그들은 정신을 못 차렸죠. 자,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는 너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는 예외적인 사항이다. 사실 이거는요, 그 여성의 인권을 너무나도 무시했던 그들이 아내를 버리려면요, 이혼하려면 그냥 만일에 그 음행한 사유가 없을 때 버리려면요 안 되니까 법대로 신명기대로 하면 그러니까 아내를 내쫓기 위해서 심하게 학대하거나 살해할 의사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모세는 그러한 큰 인간의 그 악함을 아시고 그런 죄를 범하는 것보다 큰 죄악을 범하면서 부부로 함께 억지로 사는 것보다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서 차라리 갈라서게 해주는 것이 좋다 하고 예외를 허용하신 것이지 처음부터 그거 허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신명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이혼을 허용하되 이렇게 특별한 경우, 음행한 경우에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재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면 그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 간음하는 것을 그 당시 돌로 쳐 죽이는 아주 악한 중벌입니다. 중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남성들에게 그 당시에 풍조에 배치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 야 이건 뭐 이제 이혼은 못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냥 독신 생활하는 것이 좋겠네요. 도저히 그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우리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신 생활 오케이 허락하는 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게만 독신 생활이 또 허용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 그 사람은 뭐 할 수 없죠. 또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 된 사람도 있다. 이것이 다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혼에서도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예외 조항을 허락하신 것처럼 독신도 마찬가지로 본래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 원리가 또 시행돼야 되니까요. 그러나 독신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허락하셨어요. 특히 천국을 위해서 독신 생활하는 사람은 선택적으로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독신이 결혼보다 더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독신이든 결혼이든 또 이혼이든 부름받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모두 존중해야 되는 저는 참 예수님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뜻을 잘 아셔서 참 지혜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복된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